오늘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시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염통할 때 말하기를 영혼을 들으시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이 30편은 한 사람이 큰 어려움, 아마도 추측컨대 병이었거나 다른 힘든 환란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이제는 안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서 20절에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에 쓰인 이 어휘와 이 시편 30편에 쓰인 어휘가 유사한 어휘가 많다고 합니다. 또 한 군데가 있다면 시편 6편인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을 읽고 이 30편을 읽으면 마치 6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대한 감사로 이 30편을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표지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지은 사람이 다윗임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것이 낭송된 것이 성전의 낙성식 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낙성식, 즉 봉헌식은 3번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막에 대한 봉헌식은 빼고요. 먼저는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또 두 번째는 에스라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 귀환 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515년경에 제2성전 봉헌식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기원전 165년 성전 재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봉헌식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하누카와 관련이 있는데요. 하누카는 성전 정화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인데, 우리 성경책에는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라고 기록된 명절이 바로 그 하누카입니다. 이 하누카는 기원전 165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인데요. 그때 그 시리아의 왕조인 실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을 점령하고 더럽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우스에게 절하고 또 돼지 피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카베오 혁명으로 성전을 되찾고 깨끗하게 한 후에 다시 이렇게 봉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누카는 봉헌 혹은 헌신, 이런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입니다. 탈무드에는 이 시편 30편을 수전절에 읽도록 되어 있고, 또 순례자들이 첫 수확물을 드릴 때도 이 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성전 행사 때마다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가 많이 애송되었던 시편입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을 고치셨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고침이 정확히 어떤 고침이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다윗이 죽을 지경에서 살아났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끌어낸다는 이미지는 우물에서 끌어올리는 그 이미지인데요. 우물에서 끌어올리듯이 스올에서 끌어올리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을 스올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인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 위기와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통곡이 춤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차지하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로 가는 문턱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의 용어로 먼저 잠자는 이 먼저 잠자는 이에게는 낙원에서 주님 곁에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답이 지금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인해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네, 다시 상황이 좋아지자 난 절대 흔들리지 않아 영원히 라고 말하며 스스로 안심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무적의 존재로 여긴 것 같기도 하죠. 부와 권력이 하나님 은혜에서 온 걸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오만해진 것입니다. 부와 권력, 명성은 정말 중독성이 강해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안전하고 독립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된 안전은 쉽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빠졌던 잘못, 곧 첫사랑을 잃고 주님과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혜를 구해서 칭찬받았던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죠.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고 강구했던 그 지혜가 오히려 그 지혜 덕분에 얻은 부와 권력, 명성이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울에게 쫓기며 죽을 고비를 넘나들던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그때는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교회가 있었는데도 그는 공의를 저버리지 않았고 사울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또 자신을 모욕한 나발에게도 인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평안해지자 밧세바를 간음하고 군대에 수를 세며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부도덕한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고 왕국을 빼앗기는 수모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이 참 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한 산처럼 세워주셔도 그분이 얼굴을 가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이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나타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또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얼굴을 숨기는 건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이나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거부하시는 의미로 이 얼굴을 숨기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두려운 일이었죠. 그 두려움은 다른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단절의 두려움이 시편 기자들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높인 자라도 그의 죄가 하나님과 그를 갈라놓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때때로가 아닌 자주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찾고는 하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고통에서조차도 얼굴을 가리게 한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가려서 혼이 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저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서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이 부분의 원어의 시제는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반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인이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이유인데요. 사람들을 보통 죽을 위기에 처하면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랬죠. 자기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달라고. 그런데 시인은 특이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목적이 단순히 땅에서의 삶을 연장하는 데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흙먼지가 되어서는 주를 찬양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한 이유로 그는 하나님께 은혜 베풀기를 간구하며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복입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잊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행복하고 잘 사는 것, 풍요로운 생활,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내 삶인데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잘못인가 하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찮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스스로 수치와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도 부담으로 다가와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은 은혜로 느끼면서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할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뿐더러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삶을 말합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힘 닿는 대로 이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자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만난 전도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인생에서 정말 힘든 상황, 누구보다 심각한 고통 속에 빠졌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거의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거기서 건진받은 이 감사가 정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막 선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집회마다 나가서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넘어질 힘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실한 신자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만 같습니다. 저도 다른 데 가서 간증하고 이랬을 때 정말 제 신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만 같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그래서 더 크게 건축을 합니다. 심지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 합니다. 마치 그 번영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계산착오일 뿐이죠. 우리는 다시 넘어집니다.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깨달음이 항상 우리의 현실에 대한 최선의 판단은 아닌 것이죠. 아니, 오히려 오해할 때가 더 많습니다. 유럽에 찬란했던 많은 교회 건물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술집으로, 서커스 훈련소로, 상점으로, 관광명소로,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영이라는 헛된 곳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나 낮아질 때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을 때도, 한껏 높아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것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한번 일으켜 세웠다고 하여 그 아이가 다시 넘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넘어지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언제든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일으켜 세워줘야 할까요? 비록 몇 번은 일으켜 세워주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를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야단을 치면서 울지 말고 벌떡 일어나 라고 하기도 하죠. 저는 우리 신앙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신앙의 맷집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어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혼자서도 잘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제 넘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는 부모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존재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다시 자신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이 시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죠. 겸손과 회개, 슬픔을 상징하는 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두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뻐하며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같이 한번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많이 하시죠? 이러한 옷의 변화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시인의 영혼 내부에서 일어났던 변화, 즉 참회와 애곡으로부터 감사와 기쁨으로의 변화를 외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참회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회개에 마땅한 열매들을 맺으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라도 말을 꺼내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네,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회개에 마땅한 열매들을 맺으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라도 말을 꺼내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찬양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의 생명은 그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결코 잠잠할 수 없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부여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감격해서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말이 아니라 태도이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혼자 감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향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기 5절에 그의 노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2절에서 우리가 다윗이 고침받았다고 한 것이 단순히 병이 나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병도 죄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병나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물론 있고 말이죠. 하지만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 역시 하나님의 노염으로 자주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주 표현되기도 합니다. 병이든 다른 고난이든 시인은 이 하나님의 노여움, 즉 징계는 아주 잠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시는 것이죠. 새한글 성경은 이 징계를 한순간뿐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까요? 시인은 그 은혜는 평생 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근거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본질적으로 죄인이니까 말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도 한때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날 때부터 이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란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죄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계속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과 같이 짐승을 잡아 속죄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넘어진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이 나 홀로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일어나는 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부모와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다시 세울 수도 없고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히브리어로 찬양은 호다라고 하는데요. 매우 구체적인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도움을 이 감사함으로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완전하고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편 30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과 동시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시험 들지 않겠지, 성령이 충만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고 굳게 결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적인 자신감이 쉽게 자만으로, 더 나아가 교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인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며 실수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다가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녁과 아침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각각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은총은 선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자 우리의 회개와 통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둘 사이에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자녀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잠시 노하시더라도 영원히 우리 손을 놓지는 않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찾게 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은 좁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와 밤새 머물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반응으로서 울음이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만 있다면 기쁨을 다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주는 아픔은 아주 잠깐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게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5장에는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받는지 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었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도 아니십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는 고의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에는 지금 이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새한글 성경을 보면 심지어 말로 하나님을 모독해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죄에서 돌이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탄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오직 구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 먼저 낮추십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이한 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예차,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죽여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육의 정욕을 죽이고 억눌려야 성령을 따르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역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이겼다고 고난을 극복했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시인은 그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자신만만한 자기 만족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대신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만 동시에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죄인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실함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민감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부 말씀을 기억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반드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자격 없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 전체로 때로는 우리를 낮추셔서라도 당신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